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이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에도 교회들은 소외되고 낮은 자들과 함께 많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다고 해도 되돌아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교회만큼 가장 이런 낮은 자와 복지와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하는 단체가 많이 없습니다. 물론 가톨릭도 하긴 하지만 기독교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부활의 사건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고 말합니다. 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즉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미련한 것으로 취급받을까?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당시 이 헬라인들은 이 철학적인 지혜 속에서 모든 만물의 근원을 캐고 그리고 거기서 인생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중심인 사회였지요. 그리고 우리 사람의 이성적인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을 깨달아 가기를 원하는 그런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그런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이 복음은 이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지혜와 있고 총명이 있습니다. 그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있기에 지금까지 우리 문명이 발전되어 왔고 앞으로도 발전되어 가고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도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온전하게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점차 더 많이 알아가고는 있을지 몰라도 온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무엇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의 제대로 알지 못하자 비록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는, 지혜로 이성적인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전도 자체가 미련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보기에, 즉 전도의 내용,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그 주장,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세상의 눈에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그것이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너희들이 보기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느냐라고 말하지만 그 미련한 것으로 너희를 구원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는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전도서 3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느니라 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은요, 그 인간의 그 깊은 곳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발견하고 거기를 영생하고자 구원을 얻어보고자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생겨났고 그 종교들을 통해서 참선을 하기도 하고 또 요가를 하기도 하고 또는 신선술 같은 걸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행을 합니다. 심령술도 있고요. 초심리학 등도 있고. 그러나 그 누구도 진정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고 부활과 영생을 누리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묻는 무슨 선한 일이 무엇일까? 그 무슨 선한 일이 사람들이 영혼에 대해서 탐구하고자 찾는 그 방법들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종교들이 이 영혼을 위해서 찾았던, 노력했던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이 어쩌면 도덕적인 선함일 수도 있어요. 도덕적인 선함 또는 어떠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참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고행, 즉 무슨 말이에요? 내 몸으로 견디기 힘든 어려운 그 일들을 통해서 수행을 쌓아가는 것, 그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선함일 수도 있고 참선일 수도 있고 어떠한 몸의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 나아가는 수행일 수도 있어요. 그 무슨 선한 일, 그 무슨 선한 일이 이 종교적으로 많은 일들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계명을 지키라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바 도덕적인 선함의 일들을 네가 지키고 살아가라. 이 청년이 말하죠.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선하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더해야 할까요? 내가 무엇이 부족할까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부족할까요?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것을 통하여 하늘의 보화를 쌓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지. 주님의 말씀은 너의 것을,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움켜쥐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곧 십자가입니다. 영혼의 영생의 길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참선이 아니지요. 도덕적인 선함이 아닙니다. 어떤 몸으로 어떤 고행을 이겨내는 수행도 아닙니다. 영혼의 영생의 길은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에 말씀합니다.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길이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는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의지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신의 욕심과 내게 다가오는 유혹들을 내가 물리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주장이 강하고 내 고집과 내 욕심들을 꺾지 않고 내려놓지 않습니다. 겸손과 희생은 뒷전이고 오로지 상승만을 원하는 것이죠.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대우받기를 원하지요. 그건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열심을 품고 정말 헌신적인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발걸음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이냐 가로채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네가 상석을 원하느냐, 네가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높은 자리를 원하느냐, 으뜸이 되기를 원하느냐,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라. 오히려 네가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낮아져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낮아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섬기려 오셨고 또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오히려 낮아짐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그 자리로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먼저 낮아짐에 있어요. 낮아짐에. 자기 부인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아집 등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살아나고 내 고집과 내 주장이 살아있는 자는 낮아질 수 없어요.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남들을 잘 섬기지 못해요. 내 주장이 강한 사람은 남 밑에 들어가지 못해요. 내가 여전히 앞서야 하기 때문에, 내가 맞기 때문에.
기어이 그 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나의 의지와 나의 뜻을 내려놓아라.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으시나요? 자신을 부인하여 이 내려놓음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남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내게 지금 주어진 자리, 내가 해야 할 일, 그 사명,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희생과 노력과 땀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한 희생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한 피와 땀에 그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그 십자가는요, 영광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능력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었고 실패의 상징이었습니다. 희생의 상징이었지. 그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사람을 죽이는 처형의 한 방식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을 받은 그 죄인은 자기의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을 자리 그 처형장까지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처형장에서 그 십자가 위에 손과 발을 말뚝으로 박아서 그 사람이 죽기까지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 위에 죽기까지 매달아 놓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형벌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죽을 틀을 메고 가서 그 틀 위에다가 못을 박아,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이고. 로마의 그러한 사형의 방식이었습니다. 즉 죽음의 상징이 십자가였지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요, 그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뿐만 아니라 내가 죽기까지, 그 죽음까지도 각오한다는 의미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는 이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23절에.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 그리고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라고요. 즉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그들의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가지고 자기들을 속박하던 로마 제국을 쳐 부수고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원했어요. 우리가 일제 36년에 밑에 있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그 로마를 쳐부수고 우리를 다시 세워줄, 우리나라를 다시 세워줄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그냥 그저 패배자로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배척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십자가가 그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거리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배척했던, 자신들이 외면했던 그 예수가, 그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가 자기에게 이제는 거리낌이 되는 거예요. 그럼 헬라인들에게는
철학적인 지혜를 가지고 똑똑하다라고 그 지혜만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지혜를 자랑하며 또 그럴듯하게 미화되고 꾸며진 그러한 신들을 쫓아가며 구원을 바랬던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대신하여,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복음은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요? 죄인들이 받는 그 처참한 형벌, 그 형벌을 십자가상에서 처참하게 죽어간 그 예수는 자기 목숨조차 하나 부지하지 못한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들에게는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메시아와 달랐던 예수를 죽였던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 십자가가 자신들이 배척했고 자신들이 외면했던 그 십자가가 바라볼 때마다 거리끼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지혜로는 자기 목숨조차 구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가 되느냐, 나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그러나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 마련하신 신비이며 지혜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로마서 5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 그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 죄를 낳았고 그 죄가 사망의 우리 가운데 들어오겠다라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 사망이, 그 죄로 인해 죽음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오고 가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모두 이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이 죄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죄의 값을 찾습니다. 찾아요.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이 죄의 값을 우리에게 찾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한 방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로 하여금 우리 인생들의 그 죄의 값을 담당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가 죄속함을 받기 위해서, 대속함을 받기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어린 양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어서 죄는 없지만 그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짊어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모두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죄의 삭을, 그 어린 양을 누가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가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삭을 예수가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를 나의 주라 시인하며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삭을 내가 짊어지지 않고 죄의 삭을 예수가 짊어지게 되니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믿는 자들에게는 영혼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2장 31절에 말합니다. 또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죄의 삭을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세상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기에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미련한 것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고행도 안 하고 수행도 안 하고 뼈를 깎는 고통도 없이 그저 뭐만 하면 되니까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 간단한 놀라운 사실이 구원의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오히려 너무 간단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에게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들은 아버지의 능력과 힘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한들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하다고 한들 하나님의 약함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믿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놀라운 지혜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하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뭅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 나의 부족함을 통해, 나의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약함으로 인해 예수의 그 십자가를 붙잡게 하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좀 길었습니다만은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없이도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십자가 없이도요, 복을 받을 수도 있고요. 십자가 없이도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도 우리가 선교할 수 있고, 십자가 없이도 전도할 수 있고, 십자가 없이 헌신할 수 있고, 십자가 없이 헌금할 수 있고,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 없이 이 모든 것들은 다 헛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이 모든 것은 다 헛것이에요. 교회는 십자가가 시작이고 십자가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예수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안 믿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됨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지혜보다 사람의 지혜를 우선시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본질인 십자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어요.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당파가 생기고. 바울은 이들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깨트려 봅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그 해결책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비웃고 거절하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최고의 지혜라라고, 최고의 능력이라라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십자가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 바울의 기대와 소망을 따라 오늘 우리도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써 우리를 무장하시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